저는 그가 나무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모두 보았다. 저는 속박에서 벗어난 사랑을 본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자비로운 천국. 그러고 나서 저는 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 콘텐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힘과 권위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공합니다. 성경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연구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오한 책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성경학교 교장인 리처드 조던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일련의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합니다. 이제 그와 합류합시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허락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과 도움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성경 7시간 통독이라는 시리즈를 진행해 왔으며 이제 6시간째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두 프로그램에서는 6번째 시간 분량의 정보를 다룰 예정이며 사도 바울의 서신과 그의 서신을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에 이르면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모든 성경, 곧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교훈에 유익한 모든 성경을 정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에 관한 것은 아니면 따라서 모든 내용이 마치 여러분의 집으로 배달되는 편지처럼 즉 제 집으로 여러분에게 보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최근에 우편물이 몇 통 왔는데 전화 요금 고지서였어요. 청구서가 왔을 때 내 이름이 아니라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 편지는 제 아들 데이비드 앞으로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구서를 받았고 그걸 다른 청구서들과 함께 묶어서 납부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 겨우 몇 주 전에 이 고지서를 냈는데 이렇게 빨리 또 오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격과 금액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그만한 돈을 빚지고 있지? 라고 생각했다. 이상하네요. 어쨌든 저는 다른 일들을 처리하고 나서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 2주 후에 하나 더 받았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저는 리처드 조던, 빌이라고 말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물었다. 저는 이 물건값을 2주 전에 지불했어요. 저는 내 계산서를 살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통신회사의 수표가 보내져 있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청구서를 찾아봤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미 지불했다는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고 데이비드 조던은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리처드 조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둘은 똑같았다. 전화회사가 같은 주소로 왔지만 간판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우편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들 우편물이었는데 봉투에 적힌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아들의 전화 요금까지 대신 내게 됐어요. 거의 비슷하네요. 이제 그는 그것의 가치를 알았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녹화일 현재까지도 그는 제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편물은 우편함으로 배달될 수 있지만 요금을 지불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전에 먼저 주소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는 당신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당신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단순히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 관한 말씀이 직접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관련된 또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첫 구절에서 그것에 대해 알려주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는 우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땅도요.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지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늘에 있는 처소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하늘에 있는 처소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천상의 기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읽게 되면 마치 우리에게 온 편지를 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믿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본래 의도된 대로 활력을 불어넣고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역동적인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일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믿으면 효력이 있지만 그 말씀이 누구에게 쓰인 것인지 알려주는 부분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꺼내지 않을 거예요.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은 여러분이 암기해야 할 구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 직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란 누구입니까? 폴, 당신은 이방인입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예, 당신은 릭 형제님.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일원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잖아. 오늘은 아무 일도 없어요. 아, 예전에는 그것이 큰 특권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그것은 당신에게 다시 한번 큰 특권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1절을 보시면 그렇다면 그들이 넘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들이 넘어졌다는 것은 결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이로 인해 그들이 시기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15절 그는 만일 그들을 내쫓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내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자신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누리던 특권적 지위에서 끌어내리고 세상의 다른 모든 나라들과 똑같이 격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날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르게 더 좋게, 더 나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든 이방인과 동일한 위치에 두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민족의 사도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사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는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저를 따르라 고 말합니다. 저와 함께 에베소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목적과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나 그분께서 계시로 내게 알려주신 비밀에 대해 들었다면 말입니다. 제가 짧은 서문을 썼는데 그 글을 읽으시면 다른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제 지식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스터리의 묘미란다. 그것은 이전에는 비밀로 유지되었던 것이었지만 이제 밝혀졌습니다.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으니 이방인들도 같은 몸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복음도 전파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자신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그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비밀 프로그램입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 이는 이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진정한 싸움은 권력 다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을 내딛고 말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이 동네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겁니다. 누가 가장 강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창조주는 가장 강력하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은 동네에서 덩치가 큰 사람이고 완전한 폭군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폭력배가 되세요. 불법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세요. 힘이 곧 정의는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권력을 현명하고 자비롭고 유익한 방식으로 사용할 지혜가 없다면 그는 폭력배야. 그는 값싼 기회주의자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진정한 경쟁은 누가 가장 강력한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 즉 누가 지혜를 사용하여 그 힘을 성과 유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왜 그 사건에 미스터리가 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왜 비밀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제 말은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시작하셨을 때 왜 처음부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미스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로 말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의 영광 가운데 예비하신 숨겨진 지혜까지도 살펴보십시오. 그가 미스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세요. 그건 뭐랄까, 촌스럽거나 으스스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적인 편견이나 종교적인 생각.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 방법이지만 누군가가 가서 다른 말을 하면 미신이 되는 거죠. 미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스터리란 간단히 말에 감춰진 무언가입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로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이제 주목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 점을 강조하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비밀로 간직하신 지식과 정보의 영역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일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몰락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 구절을 통해 여러분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권세와 정사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탄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사탄에게 알려주지 않은 비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면 사탄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는 지혜로운 자를 자신의 교활한 계략으로 잡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이사야서 1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지혜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다음은 루시퍼가 사탄이 되도록 이끈 최초의 사고방식을 묘사하는 두 구절과 이사야와 에스겔의 글입니다. 제2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인자야, 두로의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말하였으므로 그의 원래 발언은 저는 신이다 였습니다. 저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 그러나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면 신이 아니다. 네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두었다 하더라도. 보십시오. 당신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들이 너에게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탄의 초기 활동에 대한 묘사로 밝혀졌습니다. 12절로 내려가서, 인자야, 두로 왕을 애도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한 총체를 봉인한 자니라 하셨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었느니라. 너의 모든 보석이 너의 덮개였구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정원인 에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기원전 600년경 티루스의 왕이 아닙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너는 그렇다.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시며 주님께서는 주님을 덮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세우셨습니다. 그건 정말 천국에 있는 것과 같아요. 15절 말씀처럼 주님은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드러나기까지 주님의 행위가 완전하셨습니다. 이건 남자가 아니야. 기원전 600년경 티루스의 왕은 기원전 550년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났다. 아담은 창조된 유일한 인간이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신이 지상에서 그의 꼭두각시 중 하나인 티루스 왕을 통해 나타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 세계 모든 정부 배후에 있는 존재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 승천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는 지혜의 총합이며 지혜로 충만하고 아름다움에 있어서 완벽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신이 창조한 가장 총명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눈부신 존재였으며 가장 오래도록 기억될 존재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그의 아름다움과 지혜는 그에게 교만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원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너는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어떻게 나라들이 약해져서 땅바닥에 쓰러지는가? 네가 말했듯이 이것이 그가 원래 했던 말이니라. 저는 너의 마음속으로 하늘에 오르리라. 제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이 세우리라. 저는 또한 북쪽 측면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을 것이다. 저는 구름 꼭대기보다 더 높이 보내겠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루시퍼는 저는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4장을 보면 멜기세덱이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 즉 만물의 주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루시퍼가 빛을 전하는 자, 창조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인도하던 자로서 타락하여 사탄이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창조된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곧 보좌들과 권세들과 정사들과 모든 통치자들과 하늘과 통치자들과 땅까지도 모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얘들아, 사실 이 일을 할 똑똑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쟤야 라고 말했죠.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봐. 그리고 그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창조를 막기 위해 예수님은 너는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천사들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 너무나 파괴적인 심판인 불못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창조물을 되찾기 위한 화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어 그분의 창조물인 땅을 되찾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 위에 생물을 번성시키며 그 위에 다스리라.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로, 다시 아래로 돌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된 왕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구상에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성, 그들은 죄를 지었고 사탄의 반역에 가담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람이 스스로 이루지 못한 것을 사람을 위해 이루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알려주신 계획이며 창세기 1장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천사계에는 아직 아무도 다루지 않은 지배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시편 115편에서 인간에게 너희는 하늘을 가질 수 없고 땅만 가질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과 성경을 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화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화해 프로그램에 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니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땅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를 근거로 하늘 정부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다시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 대해 예언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골고타는 예언의 주제이며 그곳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다룬다. 하지만 그 사건들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의 피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의미를 비밀로 유지했고
그것 때문에 사탄이 결국 그의 몰락을 초래할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이 신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위에 단 하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목적은 두 영역, 즉 하늘과 땅에서, 그리고 두 가지 주체, 즉 이스라엘과 땅, 그리스도의 몸과 하늘을 통해 그분의 아들을 만물 위에 높이시는 것이라는 이해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바울의 서신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 지혜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드러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 11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너희에게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가 굳건히 서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너희와 제가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은혜 시대의 확고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확고한 신앙인이란 당신과 바울이 공유하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과 제가 바울이 믿고 알았던 것을 정확히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쓴 마지막 책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서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보시다시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안정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알아보려면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 즉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원하는 것은 굳건히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같은 믿음, 즉 서로 공유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을 당신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기초적인 정보를 로마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르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따라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권능을 가지신 그분께 세상 창조 때부터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 드러난 비밀의 계시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에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의 순종으로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신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적이 있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당신은 신이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길. 25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에게 너를 굳건히 세우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자리를 잡을 겁니다. 당신은 그에 따라 삶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 그것이 나의 복음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도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자들을 위한 복음이, 바울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위한 복음이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면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거고 서로 뒤섞이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는 사도행전이 전환의 책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는 베드로와 할례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바울, 복음,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바울의 복음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서 멈추지 말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기초, 즉 나의 복음의 기초를 받으십시오. 그게 뭐죠? 이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드러난 비밀의 계시에 따른 것이므로 기초를 놓으면 그 위에 구조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보시다시피 그것은 단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지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는 목표가 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 서신이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깨닫게 되면
지옥과 불못으로부터의 구원은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록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옥과 불못과 죄악, 그리고 죄악의 지배와 권세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승리를 얻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와, 이게 바로 동기부여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내시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경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련하신 이 모든 계획은 성경 전체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실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는 마련된 셈입니다. 교리의 상부 구조가 있고 그 위에는 지붕이 있는 전망대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내면의 건전한 교리의 토대를 세울 수 있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화의 과정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정확히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로마서는 기초이고 에베소서는 그 위에 세워진 구조물이다. 데살로니가전서, 그 관찰,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연결하는지 이제 가봐야겠어. 시간이 항상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다음 주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마라나타. 저는 나무 위의 모든 언덕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다. 저는 속박에서 풀려난 사랑과 정의, 자비를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연구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시간 만에 성경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건 제목에 대한 작은 아이디어 같은 건데 이 프로그램들은 겨우 30분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만들려면 2개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TV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몇 달에 걸친 연구가 진행된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약 7시간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개괄적으로 파악하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올바르게 구분하고 세대주의적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은 성경 속 각 구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게 해준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올바른 슬롯에 꽂으시면 됩니다.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만 알면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지 않군요. 어디에 들어맞는지 알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낼 열쇠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만약 이게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어디에 둬야 할지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퍼즐에 나오는 모든 그림들 말이에요. 1000조각짜리 퍼즐을 가져다가 뒤집으면 이렇게 많은 조각들이 나옵니다. 1000조각 퍼즐을 맞추는 핵심은 상자 윗면에 있는 그림을 보고 각 조각이 들어갈 자리를 찾아 해당 부분에 맞춰 조각들을 하나씩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초록색 조각을 가져다가 파란색 조각 옆에 붙이려는 게 아니라 파란색 조각들은 하늘을, 초록색 조각들은 잔디를 나타내는 식으로 구분해서 붙이는 거죠. 그것들을 슬롯에 들어갈 자리, 즉 제자리에 따라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성경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바울의 서신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경 전체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당신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당신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내용이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편지를 읽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 호기심이 많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영적인 절도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우주를 위한 계획과 구상 속에 품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성경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일부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적절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리고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서신에 담겨 있는 것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메시지가 왜 비밀로 유지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것이 미스터리였는지 그리고 그 미스터리는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은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근거하여 성경을 믿는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단 하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목적은 바로 그의 아들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높이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늘과 땅, 두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된 왕국을 통해 땅에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해 오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해 오셨던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나신 것으로 그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또 다른 조직을 세우는 계획과 목적입니다. 하늘의 통치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오늘날 신자들을 세우고 굳건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는데 이는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책들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1장을 살펴보면서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에 대해 가장 먼저 밝히는 내용 중 하나가 나옵니다. 1장 11절에 제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너희에게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가 굳건히 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이는 나와 당신이 공유하는 믿음을 통해 내가 당신과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마서는 확증된 진리이며 확증된 진리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고 바울이 믿는 것을 믿고 이해하고 바울이 아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것은 디모데후서 2장에 기록된 대로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서 들은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건 기득권 세력이에요. 바울은 로마서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할 때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말할 때 제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허황된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에 귀 기울이지 말라. 이런 것들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경건하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리라. 이것이야말로 목회 사역의 목적이며 설교자와 교사의 목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의 목적은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오락을 즐기기 위해 교회에 간다면 잘못된 이유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인생에서 다른 어떤 때에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려고 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이유로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소위 성례를 집행하고 성도들을 접대하는 것은 목회 사역에서 설교자의 본분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목적은 경건한 덕을 세우는 것, 즉 여러분의 내면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계획에 따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 교회도 아니고 당신 교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 같은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시행하고 계신 시대에 따라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시는 일은 경건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바울 서신에서처럼 덕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지난번을 마무리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는 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매우 분명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우실 능력이 있는 그분께 맡기십시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안정과 견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 따르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성경에 의해서도 그러합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 곧 비밀의 계시와 예언자들의 성경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있는 손들 보이세요? 그는 예술처럼 하나, 둘, 셋, 하나와 둘, 그리고 셋처럼 당신을 확립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렌스 웰크의 작품처럼 하나와 둘처럼 말이죠. 신자를 세우는 데에는 세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리고 제 복음이 시작될 때, 제 복음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밀로 감춰져 있던 그 신비의 계시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신비는 그분이 어떻게 신자들을 택하시고 복음을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로 만드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장차 오실 영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머지 부분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저 내용을 위해 적어 놓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교훈과 책망에 유익하다 고 말씀합니다. 바르게 교정하고 교훈을 주고 위롭게 하기 위해 믿는 자로서 올바른 행실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신념에 부합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신념 체계, 즉 교리를 바탕으로 한 정보에 부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교리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행하신 일들에 대해 알아야 할 가르침, 즉 정보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질책은 당신의 행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삶과 행동은 시의적절합니까? 신앙과 일치하는가요? 그 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계를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항상 옳은 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고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리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바로잡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교리와 책망과 교정은 훈계와 위를 낳아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도록 합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 첫 번째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십자가에 관한 교리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와 고린도전서는 그 교리에 대한 책망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교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 나오는 십자가 사역의 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정말 흥미로운 일이네요. 로마서는 기초이며 하나님의 은혜,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칭의 문제, 즉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로마서 3장만큼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이르기 전에 1장과 2장에 걸쳐 63절, 64절, 그리고 3장 초반부의 정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멸망의 길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드러났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도덕주의자든 이교도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다룹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위로운 자도 없고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위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곧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통해서이며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세우셨고 그분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 죄를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셨다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듯이 일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은 위로 여겨지지만 행위는 빚의 보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제 행함이 없는 자라도 불경건한 자를 위롭다고 여기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위로 여겨진다. 로마서 4장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유일한 것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한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곧 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5장은 영원한 안전에 관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 안에 두시고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며 그분 안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와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겪게 될 죄책감, 죄로 인한 수치심, 분리, 비난, 소외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해줍니다. 당신이 왜 유죄인지 아세요?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결점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값없는 선물로 제시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아들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당신에게 지위를 주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위와 은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문제,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하고 완전한 수용과 용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다시 꺼내서 30번, 40번 정도 반복해서 읽고 그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허황된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군요. 아시다시피 당신은 자리를 잡고 싶어 하는군요.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로마서 6장, 7장, 8장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 기본 원칙은 성화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너희가 죽었다고 나와 있다. 당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받았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글쎄,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가 당신을 구한 이유가 아니군요. 그가 당신을 구해줬어요. 당신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으니 스스로를 용서하라. 당신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전에는 결코 아니었던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당신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단지 당신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처럼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다. 당신은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와 함께 자라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서 당신을 꺼내어 그의 아들 안에 넣으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게 하셨습니다. 우와! 자유!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내 축복을 얻기 위해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일종의 성과 시스템 아래에 두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성경에 나오는 규칙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는 아니, 저는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였고 너를 성과 평가 시스템에 가두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당신은 성과 기반 채용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법치주의, 즉 법, 로마서 7장을 말씀하시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 아들을 통해 당신에게 준 그 정체성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성인처럼 대할 것이고 당신은 지구에서 어떻게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거룩함은 주님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으로 당신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그 해답의 열쇠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원리를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공연을 위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위치에 맞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고 총체적인 승리를 거두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중단시켰고, 오늘 그가 제시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신의 일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고자 하신다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다. 그는 군주이다. 그것은 원하는 자나 달리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이스라엘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없는 신자들의 공동체에 두셨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세대주의적 문제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봉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걔네들을 적게 하고, 일시키고, 채찍질하라고. 하지만 당신은 그걸 얻지 못하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섬기러 가라고 부르시기 전에 너희 몸을 먼저 드리라. 그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대로 살아갈 동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삶에서 맺는 5가지 가장 기본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신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준비시켜 주며, 여러분의 마음이 늘 갈망해 왔던 그 활기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그 종교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숨기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런 고급 내용을 여기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아직 그걸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일부는 여기에 남을 것이고,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어리석으냐? 그분은 영으로 시작하셨으나 육신으로 온전하게 되신 것이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두 위대한 책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보호받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들은 항상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는 모세 중심의 서약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권은 로마서에 대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주석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모든 장에서 십자가가 언급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전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우리를 위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선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실질적인 진리를 제시하고 그 진리가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며 종교적 혼란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에베소서로 넘어가면 당신은 움직입니다. 로마서에서 마지막으로 읽게 되는 내용은 바로 이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 점을 이어받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는 마치 로마서의 기초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초 위에 상부 구조물이 세워집니다. 그건 에베소서 말씀이 될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목표이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라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될 충만함의 근원이라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부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에 대한 사탄의 저항, 즉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잡고 있지 않아요. 빌립보서 그들은 이곳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책망과 교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누릴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찬양에 있어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각 장 끝에는 두 개의 데살로니가 서신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오실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그는 예언자적 계획을 본격적으로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우리를 위해 오실 그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연이어 방문하시는 것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책망과 규정이 없습니다. 휴거와 부활 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는 마치 여기 위쪽의 전망대와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결국 이곳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의 미래입니다. 자,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방향을 주는 기초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이곳 골고타 언덕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함께 나누어질 영광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 책들을 구하고 나면 남은 책은 오직 이 9권이 교회 서신뿐인데 거기에 디모데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들을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회중, 즉 사역이 이루어지는 지역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건함, 즉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실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분의 은혜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며 그들은 함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A입니다. 이는 복음의 교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복음서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교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고 사랑의 수고가 보여지며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신자에게 힘을 주고 사랑의 수고가 신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소망의 인내가 신자가 걸어가는 길을 지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내면에는 건전한 교리의 건축물이 세워져 있고 여러분은 그 기초 위에 성장하여 자신이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은혜를 통해 얻는 좋은 위로와 영원한 소망과 같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모든 정보는 신자 안에서 작용하고 신자들은 함께 협력하여 건전한 교리의 건물 안에서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곧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기능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듣고 나니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제가 그걸 25분 만에 해냈다는 걸 믿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신자들을 위한 덕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며 교회에서 당신에게 요구하는 5가지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당신에게 주신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수용과 그분의 수용에 대한 확신, 그분의 영원한 목적, 그리고 다가올 영광에 대한 전망, 믿음의 사역,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당신도 함께 참여해보는 건 어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마라나타.